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아주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를 기억하시며 모시고 또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도요, 자기를 살리시고 번제단에서 아버지가 제사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적에 멈추시고 자기를 살리신 그리고 축복하신 이의 이름을 감히 묻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합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대단히 당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는요, 딱 성경이 두 사람 나와요. 여기 야곱하고요, 호렙산에서 모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누구라 하리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얻으려고, 그 이름을 알아내려고 밤이 맞도록 허벅지에 관절이 위골되어 어긋날 때 붙잡고 끝까지 그 이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믿음보다, 아버지의 믿음보다 사실은 야곱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직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이름을 알게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냥 야곱이 분이엘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될 때 백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면요, 불가능해요. 70명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한 가족에 가족 10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10분이. 그러니까 한 민족이 돼서 백성이 이룰 때까지 그 이름을 맡아두기까지, 그 이름 여호와라고, 야훼라고는 그 이름을 맡아줄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름, 영원한 그 이름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면 그들은 작은 족속이에요. 70명. 애굽에 들어가도 70명뿐이 안 됐거든요. 이 족속 저 족속으로 이제 막, 그때 당시는 뭐냐면 마을 하나가 나라일 때니까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 나라 의지하고 저 나라를 의지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로 끌려다니고 그러면 만약에 지배받았다면 자기가 없어졌을 경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또 빼앗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큰 백성이 되어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히 보존할 나라와 백성을 만드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40만, 250만 이상 되는 큰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 그 백성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면 그 이름이 자기 백성 중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자기 백성이 에게서 무사하게 강림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첩경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 기다린다. 하나님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맞다. 빨리 될 때는 아주 빨리지만 늦게 될 때 아주 늦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름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깨었다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이 가자 지구나 뭐 이렇게 하느냐, 한번 뭐 이렇게 하느냐 그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걸 잘 보셔야지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에스겔의 예언이,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거기서부터 무화과가 그 이스라엘의 국수거든요. 이스라엘 그 무화과에 대한 비유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것도 딱 들여다 보면요. 아, 이거 주님 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심령에 보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이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조상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할 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 이름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봤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심정 속에 예수 이름 모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아버지 이름을 모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셨다는 소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나라 하늘을 세우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하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겁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이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오실 때 영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럽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 영접하는 자고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지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거든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거기가요. 얼마 안 돼요. 땅이라고 해봤자. 그 후에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을 부르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에게 지시해서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마침내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마오권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있어요. 아직도 무섭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아주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정령 4개월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그 임무를 띠고 거기를 지켜야 돼요. 거기를 사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미국 대통령하고 뭐 해가지고 여러 중도에 있는 사람 왕들이죠. 왕들이 합쳐서 뭐 평화 딱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딱 그랬는지 아세요? 하마스를 멸절할 때까지 총 대기 명령을 딱 내려버렸어요. 평화라 할 때 총 대기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꾸짖으세요.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의 수장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요, 전 국민을 통곡하게 만듭니다. 전 국민을,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제3세계로 떨쳐버려요. 이스라엘이 이따 빠져나온 나라들은요, 제3세계 혹은 멸절돼서 없어졌거나 제3세계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주십니다. 대대로 기억해 나의 표라, 나의 기념 키워라. 그리고요, 그 이름을 바꿔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 바꿔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새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바꿔서 그들은 광야, 신광야 돌고 40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이름 바꿔서 새 예루살렘에 향하여 신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언약이요, 예루살렘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도요, 그 목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지금 영성이 깨어 있어서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점쟁이 말고, 예수 점쟁이들 말고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루살렘에 향해 있어요. 포커스가 탁 예루살렘에 향해 있어요. 율법도요, 율법의 목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보혈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 예수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가다니,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더니 미국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받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 중국은 전부 다 천주교를 통해서, 로마 바티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 라틴 아메리카나 전부 다 그랬지만 기독교회로 순수 복음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이 다시 맹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중국이 2억 5천이 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뭐라 해도 2억 5천이 넘습니다. 그러기 이게 서진하더니 지금 어디에 딱 막혀 있냐면 모슬렘 지역, 텐산 히말라야 산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스탄 한 나라 있어요.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스탄, 무슨 스탄한 그쪽들 아주 잘 막혔습니다. 지금 선교사들 들어가서 가장 고전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복음 못해요. 나한테 우리 교회 왔던 그 선교사 한 분이요, 선생님에서 나한테 편지 와요. 선생님에서 와요. 편지도 선생님으로 와요.
다시 서진에서 다시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러우 전쟁 통해서 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있구나. 불러들이고 있구나. 러시아 사람들도 다 도망갔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도망갔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와버렸어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10만이 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요 직장을 안 줘요. 직업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낸 그 백성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마귀손에서 뽑아내셔서 어디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요 실제 거리는요 장정이 가면요 3, 4일, 애굽에서 장정이 가면 3일 혹은 4일이면 간대요. 3, 4일. 아무리 늦어도 장정이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어디로 뽑아요? 광야로 뽑아버리잖아요. 40년 걸리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버려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기세의 자랑들. 그거거든요.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로 섬겨라.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희생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신앙인들이 여기서 해야 하는 천국 생활이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나 같으를 하라 그러면 성질나서 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복받은 민족이에요. 복받은 민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밤낮 3일길이에요. 밤낮 3일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미를 가지고 그곳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언약한 그 언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명령하신 그 명령의 언약 반드시 성취됩니다. 거기서 가르치신 언약, 가르치신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드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붙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과대학을 가는데도 치과 가는 사람이 있고 안과 하는 사람도 있고 내장, 외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과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부르심의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세요. 인턴들이요. 진짜 불쌍합니다. 우리 한국 인턴들이요. 몇 시간 잤냐 그러면 3시간 잤어요. 4년 동안,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요. 전공의도 인턴들이요. 구름 위를 걸어 다닌답니다. 구름 위를.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도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욕을 먹습니다. 하다못해 갈비탕을 먹는데요. 갈비탕에서 갈비 그 뼈다귀를 딱 불로 발라내는데 옆에 있던 의사가, 최고참 의사가 너는 아직까지도 그 갈비에서 뼈다구를 제대로 갈리지도 못하냐? 그때 그 사람이 누구지? 16년 차 의사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30년 차 의사야. 그러니까는 점밥이 들리지? 그러니까 그만큼 16년 의사면요 어마어마한 건데도 30년 차 의사한테는 깨갱이 약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조카가 수술해서 갔는데요. 우리 한국 수술
야,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머리카락 같은 그 관을 몸에서 뜯어내가지고 그걸 이식을 해. 머리카락 같은 그 관을 뜯어 몸에서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결을 해. 와. 세상 사람들 이렇게 훈련해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성취됨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번 따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 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는 감격하면서 요즘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머님 따라 그 갈매리 그 공중민지 사이를 잇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는 다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난 잊어버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분은 기억하셔서 이루시더라는 거죠. 마치 야곱처럼요. 난 여러분들의 야곱 같은 믿음을, 당돌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라는 거지.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하라는 거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끝까지 환도포가 유혈되도록 그 이름 알아보려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청할 수 있거든요. 강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해요. 그리고 조급해요. 성질 급한 건 이 목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만 이 목사한테 내가 늘 항상 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현실이 당장 없으니까 막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막 초조해하고. 예루살렘에서 언약한 그 언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권이면 영권, 인권이면 인권, 물권이면 물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바로 섬기게 했으니 예루살렘의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